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3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성을 억제하고 음수익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장면은 드디어 요셉이 모든 형제들과 다 함께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명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 시몬과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9명의 형제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 앞에 오니까 요셉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집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 명을 받은 청지기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데 이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이 고의는 아니지만은 행한 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왔을 때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식대로 챙기고 돈은 또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들은 자기들이 한 건 아니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나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양식을 훔쳐갔다 또는 양식을 산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잡으면은 자신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 앞에 갔을 때 청지기에게 이 형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여간에 가보니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그대로 다시 갖고 왔고 또 오늘 양식 살 돈도 더 추가로 갖고 왔다. 우리는 우리 돈을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다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갇힌 시몬을 이제 그들에게 데려다 주죠.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 발을 씻기게 합니다. 손님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오니까 이 형들이 예물을 드리고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이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요.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자기 동생 베냐민, 즉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 어떻게 보면 라헬의 둘밖에 없는 소생 아닙니까? 이 베냐민을 특별히 보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받쳐서 우는 그런 장면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같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요셉은 아무래도 고위직에 있으니까 총리니까 따로 상을 차리게 됐고요. 이 형들도 손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당시 애굽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부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대로 또 요셉의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따로 상을 차리서 먹고 그 가운데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5배나 더 많은 양을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꿈꾸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사실 한 20년 가량의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요셉에게 주신 꾸게 하신 그 꿈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아들도 훈련시키고요.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유다가 어떤 다말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 역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집니다. 가족 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아들들을 품지 못한 야곱, 그리고 형들을 고사질하면서 우쭐대던 요셉,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노예로 팔던 그 형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가족이었죠. 성숙되지 못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미약해 보이고 작았지만 그러나 그 미약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정말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새들이 깃을 깃들일 수 있는 것처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시고 그 뜻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이 겪어온 그 길들을 보십시오. 그 길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요셉 당사자 입장이었다면, 그 일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었다라는, 이 일 가운데 계신다라는,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현실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보낸 그 20년의 고통의 세월,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의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깨어진 가족들이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찌 보면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이 분명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분명히 지금도 하나씩 이루어서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안하며 그것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뜻이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계획,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